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아빠 쫓아다니는 그 아이의 모습, 아빠를 바라보는, 시도 때도 없이 아빠를 바라보는 그 마음, 참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좀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시는데요. 남미에 있는 어떤 나라, A 나라에 가서 단기 봉사, 선교 봉사를 하시는데 마침 B라는 나라의 국경에 있는 도시를 섬기게 됐대요. 근데 국경을 사이에 두고 A라는 동네, A 동네는 복음이 잘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국경을 사이에 두고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B 나라 그 동네는 아직도 열매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같은 지역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거 국경선 하나라고 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봤더니, A 나라 동네는 지난 10년간 많은 기도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열매가 보여지는 것이고, 그 바로 옆 동네, 국경을 지나서 바로 옆 동네는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결과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의 능력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찜찜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래도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지난 62년간 분단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그것을 염원하면서 기도하신 모든 어른들의 기도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렇게 애타고 야태가 기도하며 떨어진 이산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만나기를 고대하며 우리가 두 동강으로 나뉘어진 나라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는 말입니다. 또 있죠.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지금도 여러 세계 곳곳에서 그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10년, 20년간을 꾸준하게 기도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영주권 받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직도 영주권 없이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란 말이죠. 밤낮 부르짖으면서 영주권 주시기를, 체류 신분을 안정시키시도록 그렇게 마음 쏟아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뭐 취직이든지 뭐 결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 제목을 놓고 수해 동안, 여러 해 동안 기도하시는 바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덜어는 어떤 기도 제목은 이렇게 쉽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제목은 그렇게 쉽게 안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딱 생각했을 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를 바라봤을 때 너 기도하면 다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vending 머신. 그래서 내가 1불짜리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1불짜리 프로덕트, 1불짜리 기도 제목으로 응답하셔야 되고, 내가 10불짜리 기도를 드릴 때에는 10불짜리 기도를 당연히 주시는 걸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만큼 그 프로덕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이 오거나 만약에 안 나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판기에서 어떻게 해요? 남자들 특히 1불짜리 넣어서 코카콜라병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반쯤 기울여요. 띡 하고 나와야 되는데 딱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드리거나 흔듭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고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흔들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그 제목이 응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때를 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요술램프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기도인가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기도는 기도한 대로 다 받아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More input, more output. 이런 공식으로 기도하고 이러한 공식에 근거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고받거니 하는 시스템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은 그런 기도의 차원, 그런 차원의 기도를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아주 명료하고 깔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지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일관된 가르침을 또한 여기서 가르치고 계세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절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1장에서 이미 언급해드린 대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것을 오늘날의 컨텍스트로 보자면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혜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인데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지혜? 혹은 삶이 고달파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바로 그 전 구절의 문맥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을 받을 때에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시험 중에 예수처럼 완전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때 지혜를 구할 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모습대로 변화를 받을 것을 4절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확정하신 그 운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죠.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시험에서 벗어나게 혹은 비켜갈 수 있도록 혹은 빨리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빨리 없애주십시오. 빨리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아니면은 옆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든지 아무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 같아요. 당장에 그러한 해결되지 않는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빨리 당장 해결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우리가 당부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Sometimes 우리가 좀 기도할 때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9월 달에 우리 노진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셨죠. 제 마음에 꽂히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크리스찬들은 너무 급하다라는 거죠. 여유가 없대요. 여유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자꾸 그냥 빨리빨리 주시도록, 그냥 내 마음이 다급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다급하지 않아요. 늘 다급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예요. 너무 여유가 없어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 너무 여유가 없어요. 늘 급한 것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호들갑에 감동해서 그렇게 급해하면서 같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리듬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대로 살아주시거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말씀하시는지 원어를 조금 더 찾아서 올라가면 잠언 초반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를 볼게요. 여러분들 잠언서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서 1장을 보시게 되면 2절, 3절, 4절 우리가 볼 때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이라는 것은 지혜서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잠언 1장 2절, 3절, 4절.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분별력. 자, 2장을 볼게요. 한 장 넘기셔서 2장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무엇가 너를 지켜주고? 분별력.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지금 이 두 장만 보더라도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는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이에요. discernment. discern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을 분간하는가, 무엇을 분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450년 전에 신학자였던 맨튼이라는 분이 네 가지로 제안하는 것을 제가 조금 인용해서 조금 각색해 봤어요. 우리가 어떤 지혜, 어떤 분별력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왜 이러한 시험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만 하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go through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내가 잊지 않고 분별해내서 그 목적을 늘 생각하면서 go through 하는 그런 분별력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이 고난과 시험의 근원이 과연 나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망하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지난주에 제가 이 시험이라는 트라이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시험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도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과연 이 시험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꼬시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죄짓게 하려고 하는 시험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 내가 이것을 지금 피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피하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험을 go through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의 상태를 다스릴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spiritual status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험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태로 이 시험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좀 후반부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온전케 될 것이니 기쁨으로 시험을 맞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지혜를 통해서 그 시험을 breakthrough 하라, go through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그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시험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you can go through this with the wisdom that I gave you. 지혜로 go through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고 누가 주신다고 말씀을 하느냐?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던져주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은혜로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 여러분들의 니드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여러분은 멸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아시고 본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그 주님의 은혜. 자기의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신 주님이라면 지혜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신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하십시오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뜻도 되고요, 그냥 ask 하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볼 때 ask라고 되어 있습니다. pray라고 표현을 안 하고 ask라고 되어 있어요. 그 ask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눈 감고 기도해도 ask 할 수가 있고요, 눈 뜨고 여러분들의 그 크신 눈을 활짝 떠가지고 눈 뜨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걸어갈 때든지 차를 탈 때든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잠시 짬을 내서 기도할 때라든지 화장실에 앉아서든지 세수를 할 때든지 언제든지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헬라어 원어로 이 ask라는 단어를 봤을 때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사용하는 것은 ongoing, continuously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구하라, 계속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구하라. 어쩌다가 딱 한 번 기도하면 그때 딱 한 번 기도한 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딱 받는 것이 아니라 ongoing, continue to ask God for wisdom.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ongoing하게. 무엇을? 지혜를. 아까 기도 내용도 있었지만은 참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무서워요. 정말로 악해요. 정말로 악해요. 이것을 아마 얼마나 세상이 약한지를 나열을 하면 엄청날 것 같아요. 성경책 한 분량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마음이 무겁고 정말로 한숨만 나와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어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더 힘든 세상에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뭐 자녀를 낳든지 여러분들 조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주 어려요. 근데 지금도 악한데 10년, 20년 뒤엔 더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줘야 돼요.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너무 악해요. 어떻게 세월호 사건에서 죽어간 아이들이 바다에 수장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묵으로 표현합니까? 그게 말이나 돼요? 세월호 어묵이라고 그거 아니죠. 너무 악해요. 아이시스 보세요. 얼마나 악해요. 얘네는 하여간 얘는 진짜 천국 가면 진짜 기적이야. 그건.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런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될까 봐서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너무나도 악한 세상에서 그 회전목마에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악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이시스가 그렇게 참혹하게 사람 죽이는 영상을 뿌리니까 어떤 거기에 열받은 그 많은 그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아이시스가 스스로 실수해서 이렇게 사고당하는 그런 것으로 또 이렇게 풍자해가지고 그것으로 맞받아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거, 주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곧들어 하게 하시는 이 시험은 정말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말 시험 치르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 쭉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힘든 거랑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힘듦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이라는 기차가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돌진해 오고 있어요. 저 문을 나가면 예배가 끝나는 즉시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지금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으면 늘 유혹은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뭐 할까?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죠. 유혹의 기차는 늘 돌진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내의 무게는 더없이 무거워져만 가요. 내 무릎이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잠시라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eep on asking and asking and asking. continuously. ongoing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면 분명히 받습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주고받는 자판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중심에 모셔두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more input, more output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건이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또 하세요.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본문이 기도에 대해서 그냥 제너럴하게 기도란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으면 그냥 기도가 무엇인지 그냥 가르치시면 끝나는 거였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5절에서 딱 한 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조건을 3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세요. 6절 볼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7절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 마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모습이 의심하는 모습인가를 본서에서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비유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왔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오늘 첫 번째 비유가 나와요.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그래요. 의심하는 사람의 모습은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래서 영어 성경 있으신 분 보시면은 거기에 drive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tosse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물결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driven 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수평적으로, horizontally.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막 요동을 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직, tossed, vertical하게. 그러니까 위아래 상하 좌우 할 것 없이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저는 이 그 바다 물결, 이러한 모습의 바다 물결을 봤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요. 여기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카이 콩콩 아세요? 스카이 콩콩? 모르세요? 이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 아직도 스카이콩콩 가지고 노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도 애들이 가지고 노는 게 있어요. 스카이콩콩이라고 이렇게 막대기 있어가지고 스프링 달려가지고 콩콩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사고를 당하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어요. 예, 그러면서 누가 먼저 저까지 가냐 뭐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요. 스카이콩콩 어디로 튈지 몰라요. 엄청난 그 스프링의 파워가 있어요.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몰라요. 바로 그 물결.
완전히 이건 불안한 상태예요. 그 상태가 바로 의심하는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눈에는 이 의심하는 자들이 마치 파도 물결 같고, 이거는 지혜를 주고 싶어도 이 지금 지혜를 받아먹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눈에는 지혜를 받아먹을 만한 잠잠히 지나가는 물결이 아니라 유동치는 물결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의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일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좀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조금 인용하면서 썼는지도 몰라요.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낸대요.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더러운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결국에는 다 나타나져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파도가 밀린다라는 표현, 바람에 밀려서 요동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람에 밀려서. 바다 물결은 스스로 출렁거리지 않아요. 바다 자체가 어떤 힘이 있어서, 그 물 자체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 출렁이고 싶어서 출렁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 바람이라는 것 때문에 작용을 받아서 출렁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람에 밀려서 출렁인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기대지 않을 때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바람에 의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바람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에만 욕심을 내는 것, 아니란 생각, 게으른 것, 혹은 사탄의 장난,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람이 돼서 우리를 흔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분의 능력보다는 늘 우리가 맞고 있는 그 바람에 휩쓸려서 전혀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나의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그렇죠? 우리는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데서 은혜 많이 구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구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8절에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느냐 보세요. 8절,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의심하고 있으니까 속에서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 정해지지 않은 마음, 흔들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 삶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삶 자체가 안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내면의 상태와 외면의 상태를 골고루 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기도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좌심방, 우심방이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의심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인데요.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사실은 키워드라고 저는 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지혜 주지 않으시겠다.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먼저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아낌없이 주시는 나무라지 않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적나라한 저의 모습을 봤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선하신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고 따른다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 어쩌면 여러분도 공감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두에게 누구든지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마저도 선뜻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는 저희들은 수혜자예요. 은혜의 수혜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선하지 않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다 주시는데 우리는 아낌없이 다 드리려고 하지 않다. 우리는 맞아요. 주님 다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다라고 우리가 여기지만 저 문을 나가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다 드리지 못하고 한 90%, 95%만 드렸는데도 다 드린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의 난관에 섰을 때 우리는 신실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나무란다는 거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무래요. 너무나도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나에게 필요한 예스라는 응답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응답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나눴을 때 무언가를 물으면은 yes라는 대답이 있겠고 no라는 대답이 있겠고 sometimes 우리 자매님들이 잘 하시는 거 무응답, 그렇죠? 어디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한참 있다가 그냥 밀당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응답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했을 때 그런 마음,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은 품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라는 응답도 하세요. 노라는 응답도 하시고 더러는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 마음밭이 준비가 될 수 있게끔 예스라는 응답을 받을 만한 마음밭이 준비가 되게끔 기다리시는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용납을 못해요. 예, 빨리.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거냐? 내 욕심과 욕망이 꿈틀거리는 기도의 모습. 이미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응답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무라고 의심하는 두 마음 품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 품은 자의 기도의 모습. 여러분도 잘 아시는 최근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아마존.com. 어떤 영국의 청년이 뭐 하나를 오더를 했는데 잘못 왔어요. 패키지가. 아시죠? 페이스북에 막 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아마존.com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이 잘못 왔어요. 그래서 그 클레임을 걸었더니 자기네들이 아마존.com이 잘못 보냈기 때문에 우리 실수기 때문에 you can have it. You can have it all. 가지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물량의 그 선물을 그냥 받았는데 아마존 닷컴에서 뭐를 보내줬냐면 55인치 3D TV, 노트북, 태블릿, 책장, 유모차, 장난감 등 51개 물품. 이것을 원화로 따지니까 650만 원 상당의 물건이 잘못 왔는데 그것을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물건이 잘못 오면 화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것도 다시 또 소포 붙여가지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게 화날 만한 상태가 아니라 속된 말로 이건 완전 대박. 그렇죠?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다른 응답이 왔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거를 보여주시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리스폰드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쪽으로 기도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면 필시 더 좋은 응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다른 응답을 받으셨으면 just take it. That is the best answer from your God. Just take it. 감사로 받아들이세요. 어허! That's it. Thank you, Lord. 그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응답보다 더 좋은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가 일관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한번 믿어보고 기도하라.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신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인용해서 그냥 여러 말 하는 것보다 읽어드리는 게 더 그냥 맥센스가 될 것 같아요. 성경적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적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좀 바꾸려고 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시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기도원 가서 뭐 소나무 뽑으면서 막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아무리 때를 써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안 바뀝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면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문제는 늘 우리한테 있어요. 이 믿음. 그래서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저는 관계라고 하고 싶어요.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 spiritual integrity. 여러분이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조명해 보라는 거예요.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이게 한국말로는 잘 사실은 표현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인테그리티라는 것은 faithfulness and honesty. 그러니까 성실한 것과 정직이라는 단어가 함께 묻어 있는 단어입니다. 인테그리티. 예. 그래서 내가 혼자 컴퓨터 앞에 있어도 내가 야동 같은 거 보지 않고 이상한 거 안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성실한 모습, 그것을 저 사람은 인테그리티가 있구나. 남이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저 사람은 that person is integrity, that person has integr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 spiritual integrity를 얘기를 해요. 평소에 내가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테그리티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관계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단순히 기도라는 좁은 주제보다 기도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더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소에 흔들림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로 소통하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관계 속 기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봐요. 관계 속 기도, the prayer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그런 친밀한 관계라면,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아무리 노하셔도, 주님께서 아무리 침묵을 지키셔도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도 기다릴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이미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관계의 본질은 믿음이고 그 관계는 믿음으로 성립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매 순간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늘 항상 언제든지 쉬지 않고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요지예요. 사랑하는 DC2DC 우리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붙들어야 될 적용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누구 이름 걸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해요. I pray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함부로 거론될 만한 이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치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을 시간적인 여유 아무것도 없어요.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 건너서 이 땅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시고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